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장 물어야 할 중요한 것은 바로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부르심 속에 우리 안에 소명을 주셨어요.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그와 관련되어 소명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다양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부르셨어요. 야곱과 요셉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소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믿고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확실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같은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셨고 부르셨냐라고, 계획하셨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길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소명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다 하셨어요. 다 알고 계시고 다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준비하신 다음에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준비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죽을 뻔한 어린 그 갓난아이 상황에서 그는 건짐을 받았고, 그는 좋은 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잘 먹고 잘 살았지요. 어쩌면 모세에게는 이 애굽의 궁중에 그 안에 살면서 자신만만한 모습도 있었을 겁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2장에서 자신의 동포가 민족이 맞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지요. 그 때리는 자를 그는 죽였고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다음날 민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가서 어찌하여 너희끼리 싸우느냐라고 물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누가 너를 법관으로 세웠느냐. 또 모세는 자신이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만만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바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그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를 광야로 보내셔서 40년이라는 시간이 또 그는 그곳에서 흘렀어요.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광야 가운데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양을 치면서 돌밖에 없고 모래밖에 없고 나무만 있고 밤에는 별이 보이고 달이 보이는 이곳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그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어릴 때 교육을 하셨던 어머니의 가르침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40년이라는 이 모세만의 이 시간은, 광야에서 보낸 모세의 시간은 모세가 준비되어 가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40년이 흐른 모세를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준비케 하시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대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소명을 받게 되어져요. 아니, 소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모세도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이러한 광야의 시절이 있을 겁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자신만만했던 내 모습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를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해요. 그러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겐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케 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셨지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이 12명의 제자들은 준비가 된 상황에서 불러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3년을 같이 하시면서 그들을 준비케 하셨어요. 함께 3년을 생활을 하시면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인지 겸손해야 하는 것인지 예수님은 몸으로 보여주셨고 말로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다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3년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져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약속하신 그 성령을 그들이 받고 나서 그들은 준비되어진 제자들이 하나님께 소명을 깨닫고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또 준비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할 때에도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이 저 직분을 할 수 있을까? 맡아서 할 수 있을까? 저렇게 겸손하지 못한 분이 어떻게 저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어쩌면 그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소명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중고등부 때 너무나도 깊이 깨달았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정말 성격에 불같은 그 형을 어떻게 중고등부 회장으로 시키셨나. 난 중고등부를 다닐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을까봐.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셨고 지금은 주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회장이 되기 전까지는 주의 종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변화가 되었고 신학교를 가고 지금은 주의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준비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셔서 준비케 하세요.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소명은 되게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되어져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게 하기 위한 것도 있고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소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야 해요. 왜 내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어요. 기도를 응답받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말씀을 사모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소명을 깨닫고 내게 주신 직분은 그냥 시간이 흘러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많이 나와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해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주신 직분을 귀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주신 직분에 교회의 비전과 함께 개인적인 비전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직분을 통해 귀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부르셨고 이삭도 부르셨고 야곱도 부르시고 모세도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이 고난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동안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함께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성령 받아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귀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들음에서 끝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하나님 비전을 발견하여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40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40년, 주님이 인도하신 이 귀한 40년, 감사의 40년,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이 직분들, 소명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